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이 속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남의 거짓말에 내가 넘어가고 당하는 것도 먼저는 내가 내 자신한테 당하고 내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저는 나이가 54세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한테 가장 많이 속은 것 같습니다. 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 지나온 속은 세월이, 속인 세월이 허망하죠. 이런 나를 조롱하며 즐긴 내 안의 내가 너무 슬픈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속인 것도 모르는데 어찌 남이 나를 속이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기사를 세상의 징조를 나타내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고 눈먼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번쩍 뜨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더 큰 징조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자살하고자 맘먹은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소망을 얻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곳이면 이러한 현상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문에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굶주림은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뚝딱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컷 먹고도 맨날 며칠을 먹고 남을 만큼의 풍족한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불려 내려오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기도해서 양식을 풍족히 내려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런 예수께로 모여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하루에 먹을거리, 일주일의 양식, 한 달에 그 양식을 얻어가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다고 보신 것입니다.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위해 하루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얻어가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상하게 먹을거리가 뚝딱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고 전해들은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만나, 그 만나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나를 여전히 그리워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굶지 않게 만나를 먹여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분한테는 늘 가까이 있으면 식구들 먹을 양식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죠. 씌워져 있습니다. 벗겨지지 않은 수건은 명확한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수건이 얼굴을 덮은 이상 시야는 수건 밑에 있는 자신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건 너머의 넓은 세계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썩을 양식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해야 보이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썩는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다함이 없는 양식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굶주리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온 식구가 굶을 판인데 어떻게 이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양식도 예수님은 분명히 주시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긴 레이스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해결하는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은 곧 얼마 못 가서 그 방법은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방 지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진정으로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은 몸은 그리 대단하지 못합니다. 기계도 매일 쉬지 않고 돌리면 소모가 되고 망가집니다. 기계는 고치고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교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탈라면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은 분명히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일에서 얻어야 할 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더 멀리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의식은 여전히 광야에서 자신의 선조들, 조상들을 이끌던 모세의 그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준 것은 분명 만나가 맞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구해서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그 만나죠. 먹고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떡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먹고 배부르는 떡도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떡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떡,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참떡의 부스러기,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떡은 참떡의 부스러기입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떡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떡은 아닙니다. 진짜 떡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곧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먹고 배설됩니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도 없습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모세 보듯 모세를 만나듯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판단의 기준이 아닌 이상 이 수건이 내 얼굴에 덮여 있는지 벗겨 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모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소모되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서 계획하셨을 때 분명 우리에게 그럼 그 계획을 그 일을 믿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것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분명한 거죠. 맞는 겁니다. 다만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거친 것들을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이 방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떡 줘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운 사람이기에 그에게서 바라는 희망이 있기에 떡을 줘서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인 거죠. 떡을 주기보다는요. 그의 희망을 이루도록 오히려 떡을 얻는 방법을 고운 사람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도는 당장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진이라든지 진급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나타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연단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주시면서 1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믿음을 5년 전에 이미 주시면서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은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이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한계에 막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참끝의 그림자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칫 그림자를 쫓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이 힘들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멀리 보시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먹고 배부른 떡은 이미 예수님 안에 풍족하게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참떡이다. 인생은 긴 레이스입니다. 손에 쥐어주는 떡을 좋아하기보다 떡을 얻는 방법을 찾은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떡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떡을 얻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이고 방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큰일이죠. 근데 그 큰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